여러분 최근에 드라마 가운데 부부의 세계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주 높은 시청률을 보이면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어저께 끝났나요? 네. 제 아내가 보길래 저도 따라서 몇 번 보았는데 그 내용은 한 부부의 불륜과 파경 그리고 복수를 다룬 그야말로 뭐 막장 드라마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막 피곤하고 그리고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너무 부부와 그리고 가정을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다루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 정말 결혼이 미친 짓일까요? 부부의 세계는 피곤하고 찝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지난 한 해 결혼 건수가 약 24만 건,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혼은 12만 건, 계속해서 이혼은 증가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결혼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제도는 결국 실패한 것입니까? 부부관계는 결국 불행과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 오늘 성경에 한 쌍의 부부가 등장하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했죠. 그런데 바로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이들 부부의 직업이 우연히도 같았어요.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들 부부는 언제나 함께하는 부부였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부부. 성경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가 없고요. 그 모두가 함께 이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부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아주 불행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내가 브리스길라, 그리고 남편의 이름이 바로 뭐죠?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잘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함께 나오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남편이 먼저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총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딱 2번만 남편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나머지 4번은 이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라는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가 더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문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부분 이 브리스길라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남편보다 아내의 신분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더 신분이 높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아내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이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부부는 선의의 경쟁자입니다. 부부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부가 나란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부르실 것인가? 정우식, 백혜진 부부 그렇게 부르실 것인가? 아니면 백혜진, 정우식 부부 그렇게 부르실까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주로 여자분들이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부인을 따라서 졸졸졸졸 교회에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남자들이 분발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남편과 아내 서로가 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늘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끌어주고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가정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도권을 갖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이들은 그야말로 언제나 함께 했어요. 바늘과 실처럼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자석과도 같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일을 할 때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남편은 가죽을 자르고 그리고 또 아내는 열심히 그 가죽을 꼬매고, 이렇게 손발이 아주 착착 맞는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함께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남편은 참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거나, 그리고 또 아내는 잘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아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같다고 하는 것, 부부지간에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다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은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다르게 되면 모든 일에 서로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결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33편 말씀 가운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은 헌신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헌신하는 부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이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다.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본도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고린도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에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근데 문을 열어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정은 함께 살면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회당에 가서 바울이 안식일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이 부부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분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렵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바울이 이제 이 부부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후원을 받아 가면서 더 선교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보통 가정 같았으면은 그저 바울을 인사하고 떠나 보냈겠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은 바울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을 에베소로 따라가면서 바울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돕는 협력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어렵게 선교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이 든든한 동역자가 생겨서 그때부터 정말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저도 에베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그 에베소에 가면 아주 큰 그런 교회 터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가정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 아낌없이 헌신했던 이들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일꾼 뒤에는 그들을 후원해 주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 주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선교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이들로 인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들 부부를 소개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연약한 이 부부의 헌신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에도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헌신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스타트가 되셨어요. 이제 두 분이 제1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두 분과도 같은 많은 훌륭한 헌신적인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아멘? 예. 자,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말씀이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정도의 부분적인 복음만 알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부분적인 복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잘 대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런 아주 구체적인 복음을 더 정확하게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나갈 때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써줄 정도로 이들 부부가 선을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24절에 보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아주 말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아볼로에게 가르쳐 줄 만큼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바울에게서 성경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 부부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그런 복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혹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왜 이럴까? 물론 뭐 책도 보고 주석도 보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 아내에게 물어봐요. 여보, 이 말씀이 왜 이런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때는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저한테 해줘요.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번 제가 깨닫지 못한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다 해석해 줄 때가 있어요. 저는 제 시각에서만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는 또 아내의 시각으로 보니까 제가 보지 못한 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부의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말씀을 혼자 묵상하는 것도 귀하지만 부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고 더 풍성한 은혜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귀하게 받으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부부가 하나 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부의 시너지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교회? 많은 사람들이 가정 같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 낯설면 안 되잖아요.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처럼 편하고 정말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같은 그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은 어떤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일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같은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이 가득하고 항상 찬송이 넘치고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모든 일에 함께하고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일을 힘써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될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시는 훌륭한 여러분의 가정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